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맞이함에 있어서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는가, 저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야고보가 전해주는 복음은 새롭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저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그 말씀이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내용은요, 무엇보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리저리 막 휩쓸리고 또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망각하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또 이제 계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심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말씀의 DNA가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의 DNA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꿈꾸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 되게끔 한다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요구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이 그 안에 심어진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더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어떨 때요?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뭐라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온전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그 말씀을 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이 뭐예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그 길로 뭐예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나의 삶에 대한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처럼이 진짜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받은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말씀의 DNA가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2절.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앞에서는 이제 그 모든 시련을 어떻게 보면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뭐예요? 온전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이제 그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먼저 여기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이 고난의 때를 지나는 교회들에게 그 믿음을 나타내는 아주 구체적인 이것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뭐예요?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모습이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하고 그 다음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대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바를 실행하는 이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왜 이 야고보가 이 믿음을 이렇게 강조함에 있어서 행함을 이렇게 설명하는지, 그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 무엇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인가? 단순히 그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여기 보니까 오직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야고보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결국 그것은 뭐예요?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스스로도 유익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심어진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들음에 있어서 이 들음은, 그 받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자의 삶의 자리까지 뭐예요?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또 이게 본문은 뭘 강조하냐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이것을 또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믿음을 이제 이야기할 때 자기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식적인 것이죠. 예? 우리가 왜 제자훈련을 많이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뭐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즉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 이제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경의 지식이 제 믿음의 수준인 줄 착각하고 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신학교 때. 예? 그러니까 남들은 막 공부를 해도 막 성서 종합고사를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공부를 안 하고도 막 성경 붙을 정도로 그만큼
정말 달달달 많이 외우고 있었고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 신앙의 수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냥 내 지식이지, 예?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의 행동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실질적인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단순히 그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예? 지식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뭐예요? 외식적인,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한테 많이 책망 듣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도 그런 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경을 매독하고 제자훈련을 얼마나 몇 년을 받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머리만 커져요. 근데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뒤에 또 이제 언급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내 구체적으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고 속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지식의 수준이 여러분을 속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속게 됩니다. 왜요? 내가 그 실제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한 그 유익함이 내게 다 채워지는 줄로.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 네.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 읽었잖아요. 그쵸? 단순히 그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요? 행하는 자라야. 행함으로 연결되는 그런 자라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예? 그 바른 관계는 뭐예요? 오직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사실은 뭐예요? 그 모든 바른 관계의 설정도 사실은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듣기만 하고 나에게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왜요? 하나님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를 의롭다 여기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가 주는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시련을 잘 참고 견디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구체적인 그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의 그 모습,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되는 거죠. 연단의 길이 되는 거죠. 참 인내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그것은 뭐예요?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뭐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게 되고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을 계속 설명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이런 자와 같다라고 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뭘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힘을 더해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스스로 속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머리만 커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대강의 절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뭘 확인해요? 나의 어떠함을 확인하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 거울은요, 요즘처럼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잘 비춰주지 못해요. 예? 청동 거울 이렇게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약간 그런 거울이라, 예? 그것을 봐도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또한 뭐예요? 가서 잊어버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 거울을 본 것이 이 사람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자체로 그냥 만족해야 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보고, 예? 부족한 모습을 고치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면서도 뭐예요? 그것을 잊어버려요.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거울을 보나만 하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딱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그 이끄심에 뭐예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은혜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단순히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착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이 말씀의 이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읽고 듣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읽고 듣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정말 많이 부족했다면,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이제 어느 쪽으로 좀 많이 치중하자? 행하는 쪽으로 많이 좀 치중하자. 예? 이미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좀 살피면서,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잊어버리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기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거울을 보는 자하고 뭐예요? 대조되는 거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잊지 맙시다. 순간순간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아닌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말씀을 앞세우는 삶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순간순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뜻하는 말을 다시금 뭐예요? 되새기면서 그 안에서 뭐예요?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누가 실천할 수 있어요? 예? 누가 실천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자. 저도 학생들 공부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잘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그 학생이 시험 보기 전에 그것을 다 까먹고 잊어버리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까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습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말할 때 배울 학, 익힐 습. 그러니까 배우는 거하고 익히는 거하고 이것이 학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배우는 거보다 익히는 거를 뭐예요? 3배는 더 많이, 3배 이상은 더 많이 해야 우리가 잊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요, 예습보다 복습을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점수를 잘 받습니다. 여러분, 예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시험 보면요, 점수 안 나와요. 그런데 예습은 조금 하고 그것을 복습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요, 시험 보면요, 그것이 다 생각나요. 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나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일상에서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계속해서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천은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 늘 생각하는 자, 그 말씀을 상고하는 자, 그런 자가 뭐예요? 부지불식간에 그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먼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아까 그 거울 보는 사람과 같이 뭐예요? 자기가 본 자기 모습조차도 뭐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건 뭘 어떻게 고쳐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보세요. 듣고 잊어버린 자에게 임하는 복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가만히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물론 행하려면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듣고 깨닫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세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뭐 할 때예요? 행할 때예요. 순종할 때예요. 나만 장군이 그 묻는 병을 고친 것도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아니죠. 언제예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마지막 그 7번째까지 다
들어갔다 나왔을 때, 다시 말해서 끝까지 순종했을 때죠.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 듣고 깨닫는데 머물러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듣고 깨닫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야고보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것이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모습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시련을 당하는 이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도 뭐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 예?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데 행함에 이르지 못하는, 실천에 이르지 못하는 그 믿음의 모습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도 뭐예요? 실질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뭐예요? 실질적인 은혜,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점점 더 뭐 할 수 있어요? 악해질 수 있어요. 왜요? 죄가 간영해져야 주님 오심이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나가야 할 세상은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 인내가 필요한 그런 삶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럼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수준에 머무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특별히 듣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면은 온전한 율법을 뭐하고 있는 자래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 그러죠. 여기 이 원어를 보니까 들여다보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주 주의 깊게 연구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상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 말씀들을 뭐예요? 자기 마음판에 새기는 이러한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요,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신앙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사 중심이 아니라, 예? 말씀 중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예?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그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왜요?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해도 그 분주함 속에서 뭐예요? 잠깐 짬을 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 적용해 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런 말씀 운동, 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뭐예요? 깨울 수 있는 것이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말씀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야고보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예? 또 앞으로 시련을 당할 교회들에게 이 진짜 믿음의 모습,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뭐예요? 실제 시련을 당하는 마지막 때를 만나는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있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6절, 27절에는 그렇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함에 있어서 참된 경건의 모습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신뢰를 듭니다. 자, 참된 경건의 모습 무엇인가? 자, 우리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 이 경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굳이 경건이라는 표현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일상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상.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사실 뭐예요? 경건이거든요. 예? 그 말씀을, 그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듣고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자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경건한 삶이에요. 굳이 경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으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참된 경건이. 이게 첫 번째예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자기 혀에 뭘 물려야 된다? 재갈을 물려야 된다. 여러분, 재갈이 뭡니까? 재갈이. 제가 이거 사전을 다 찾아보고 의미를 파악했. 우리가 말에 재갈 물린다 그러죠. 거기서 이제 곡비를 이제 끼우기 위해서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것을 통제하기 위함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들에게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그 짐승을 뭐예요? 통제하기 위함이에요.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경건은요,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혀에 뭘 물리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혀를 뭐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 앞에서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인내하지 못하고 분을 내는 거.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제일 첫째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혀에 뭘 물려야 돼요? 재갈을 물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막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막 감정이 막 앞서서 그 분을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 재갈을 물리기 바랍니다. 그걸 뭐 하라고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다? 경건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 네? 언어 생활이 뭐예요? 잘 관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내 신앙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 걸 보세요. 그게 잣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혀에 재갈 물리는 거, 이것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뜻을 정하고 싶다. 그러면요, 한번 이 혀에 재갈을 한번 물려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좀 뭐예요? 다스리고 절제하고 관리하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좀 달라진 것 같아.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혀에 재갈 물리는 게 가능하다. 어떨 때요?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받아들일 때,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있어요. 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 우리가 막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막 앞설 때는요. 그 말씀을 다 무시해요.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계속 찌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때 그 분을 삭히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외면하고 그냥 내 감정대로 예? 막 쏟아내죠.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혀에 재갈 물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뭐예요?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헛되다는 것이 뭔지 아시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것은요 쓸모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쓸모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어요. 혀에 재갈을 물리고 마음을 속이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쓸데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쓸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보다 더 구체적인 경건의 모습은 뭐냐? 여기 보면 27절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둘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이웃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은요, 먼저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 모습 자체가.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람은 반드시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그 이웃에게 연결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평판이 좋은 사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됩니다. 탈복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자다. 네? 만약에 우리의 아들, 그럼 뭐예요? 그는 우리와 같은 자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화평을 원하거든요. 모든 것에 그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뭐예요? 다 그 모든 막힌 담을 뭐예요? 무너뜨리는 것이죠. 네? 바로 그 예수,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란 말이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심어져 있다니까요. 그 DNA가. 그럼 그 말씀의 DNA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따라가요. 살아가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의 DNA를 앞세울 때 그 막혀 있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뚫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예? 이게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어떨 때 쉽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예?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 근데 참 우리 안에 심어진 이 말씀의 DNA는 어떤 것까지 포함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예? 참 이런 부분이 이제 힘든 거죠. 저도 사람인지라 예? 왜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나를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DNA 편에 서서 그죠?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담도 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견고한 여리선과 같던 그러한 담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미 무너져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마치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처럼 예?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마치 광야에 길을 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고난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인내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연단이 되고, 예? 믿음의 온전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기적,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은 다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 복은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은 아닌가.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주어져 있는 그 복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이웃사랑. 이것이 두 번째 경건의 모습입니다. 참된 경건의 모습. 예? 자, 첫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념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웃사랑. 모든 막힌 담을 그죠? 무너뜨리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말씀의 그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이웃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특별히 고아와 가부는요, 이 당시 뭐예요? 규율의 대상이죠. 구제의 대상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서 뭐예요? 나눔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경건의 모습은 여기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세 번째 뭐예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새 속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의 총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뭐예요? 추구하게 하죠.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예요? 온갖 것들을 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경건은 뭐냐?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물들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지 포함하냐면요, 경건이라는 것은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경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교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세속화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로부터? 나를 세속에 물들게 하려는 그 모든 악한 세력,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이것이 뭐다? 참된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환경을 핑계대면 안 돼요. 상황을 핑계대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은 이미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의 DNA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에요.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비록 세상에 다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악의 세상 한가운데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내 안에 심어진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여러 번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심어진 말씀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넉넉히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견디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는 시련을 당하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시련을 당하면서 흩어져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먼저는 뭐에 재갈을 물려라? 혀에 재갈을 물려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힘들어도 말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말을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심어진 말씀을 따라 하늘에 속한 자다. 그 마음을 속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이들에게, 혹 나 스스로 담을 쌓고 있다면 그 담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나눔과 섬김의 삶이 계속되어야 돼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흘러가요?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 사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더 악해져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평, 불만하지 마세요. 이미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예언했어요.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참된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